성경 말씀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조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곧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장 6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이 유대의 민족을, 타락한 유대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갈대아 사람을 예비하여 세워놓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박국의 그 탄식이,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강포한 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져서 모두가 다 그리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 잠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할 내가 막대기로 갈대아인을 내가 지금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면은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듣고 더 화를 냅니다. 그게 오늘 이제 13절 말씀인데 13절을 같이 한번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첫 번째 답에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하박국이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바꿔서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 민족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그 심판의 도구로 저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보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그 속어 중에서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어디 부딪히죠? 전라도 이름만 모릅니까? 쓰레기차가 오는데 탁 피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오는 똥차에 부딪힌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딱 그 모양이거든요. 하나님 이 타락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할 거야.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 아무리 유대 백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저 구원받지 못한 포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이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다시금 하박국에 들려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첫 번째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라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 당신의 말씀,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 약속이 더디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사실은 여기 더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가 가신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잖아요. 이거죠. 약속한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그 약속한 시간에 딱 오지 않는 지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디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마다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즐거울 때는 막 신나고 즐거울 때 막 여행 다니면서 하는데 9박 10일로 딱 여행을 갔는데 너무 막 새로운 거 보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집에 가기 싫고. 자, 그런데 금방 9박 10일이 지나가 버리죠.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9일이면 엄청 긴 것 같은데 훅 지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치료할 때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목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가 막 하는 설교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막 지겹습니다. 저희가 해봤자 30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갑니까? 그죠? 그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좀 길게 하지. 그래도 30분입니다. 시간이 어떨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 시간이 왜 그리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죠?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어른이 되니까요. 바뀌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하루가 너무너무 이게 길어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니까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딱 9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9년 됐나? 한 게 뭐 있다고.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지나가는 것 같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그죠? 60대는 60km로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70대는 70km, 그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드디어 오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그게 속히 오는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의 표현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에게는 드디어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드디어 지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응답하시고 또 오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강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버린 세상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대로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내 시간표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심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능력의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그 믿음 가지고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확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2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졌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보리라. 그죠? 성류에 서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인 거거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로 쭉 나가지 못한 채 자꾸만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불안한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길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험을 자꾸 드는 거죠. 세상적인 보험을.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 뭐 한국화재의 보험을 들었다 그 표현이 아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수선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터벅터벅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그죠? 고난이 닥쳐오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이 소망이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함, 그 신뢰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도 기도해봤는데 아이고 잘 안 되더라. 사실 저도 기도하는데도 저는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기도하면 반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좀 두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 달라고 교인들 건강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기도 안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희한하게 막 기도만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달라고 막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까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왜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더 기도하라고. 오히려 옛날에 뭐 세라젬이라든지 이렇게 뭐 의료기구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거기 가면 좋다고, 그 가면은 이렇게 치료도 받고 게임도 하고 너무 좋다고 박수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파야 낫는다 이런 거 한다고. 아파야 낫는다고. 아프다고 막 그냥 몇 번 봤다가 막 안 나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야 낫는다고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가다가 뭐 잘 안 되고 뭐가 이상하게 가면은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면 광야에 들어가서 헤매일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신실한 첫 번째요.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4절 말씀 끝부분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호세아서의 전체 핵심 사상입니다. 하박국이에요. 호세아, 죄송합니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삽니다. 다 무너지고 다 심판 가운데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삽니다. 더디 온다고 스스로 허물어지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누굴까요? 그 말 표현대로 한다면은 의를 쫓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의인일 거 아니에요. 이 의로움이란 히브리 말로 체다카거든요. 체다카.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게 체다카입니다. 모두가 불의 앞에서 권력에 비례붙어가지고 예 하며 거수기하면서 쫓아갈 때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니요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그 정의로움요. 그 용기가 바로 체다카란 말이에요. 의. 그런데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 단어에 이런 공의, 정의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 체다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은 자선을 베푸다, 자선을 하다, 그런 뜻으로 체다카를 쓰거든요. 즉 약자들을 돌보는 것,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돌보는 것, 그걸 체다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희한하죠, 그죠?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런데 약자를 돌본다,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가 비슷하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말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정의를 가지고 권력을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가지고 오늘도 약탈당하고 오늘도 빼앗기고 오늘도 아파하는 그 약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공의로움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돈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정의의 편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의로움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없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그것이 정의로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 정의,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체다카라고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복음서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여인을 질질 끌며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땅에 팍 서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하나 다 떠나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오직 그 여인 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체다카예요. 공의로움, 정의로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율법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공의를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 여자인데, 너 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판결을 내렸으니,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아닌가요? 분명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 땅 내리면서 나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죄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 최다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냉정한 칼로 썩은 부위를 썩고 부패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 그들을 다 책벌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죄를 범하였으니 그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의로움일 수 있죠. 그죠? 죄값을 물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책벌하되 벌을 내리시되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목적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들의 정의를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여자, 음란한 여자는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요, 살려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가서 또 범죄했을까요? 범죄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정말 섬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정의로움 아닌가요? 살려내는 것. 정죄하되 미워하지 않는 마음, 벌을 내리되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체다카요. 바로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역사에서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지고 교회들마다 분쟁과 갈등의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가? 왜 그런가요? 각자 자기 스스로가 전부 다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의 그 심판의 칼을 다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제 의인이 되어졌는데 그 의인이 되어진 조건이 내가 착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발라서, 내가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신칭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무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저 무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상대방의 흠집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저는 틀렸다고 정죄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교단이 막 갈라지고 백몇 개가 쪼개지고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지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교만입니다.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지.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4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의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누구를 대해야 되냐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직까지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또 씻어도 여전히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도 나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상대방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제발 교회 안에서 아무개는 안 돼,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며 포기합니까? 교만이지. 더욱이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600만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죠. 그러나 의인은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그런 믿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삽니다. 분명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그 믿음대로 그냥 입만 열리면 믿는 사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고 있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의 믿음을 소유한 살아남을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길로 투벅투벅 밀어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8절에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한 세 개의 본문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쭉 보면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고요.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8절. 여러분은 때때로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 당시에 신앙의 입각에서 그대로 지금 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질 당해도 손해 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의 자리를 버림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묵묵히 확신 가운데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믿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품어 안아주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의인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내 계획표, 내 생각에 따라 기도하다가 절망하여 좌절하여 뒷걸음질 치고 그 응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